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마음이 두게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혹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와 감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고백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3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의 첫 열매를 맺는 심정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금년의 첫 열매를 맺을 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쁘게 봉헌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너무도 허물이 많았음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나태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였으며 염려만 가득하고 기도로 간구함을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고 김병규 집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애통해야 하는 유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땅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볼 수 있게 하시며 환난과 고생이 많은 육체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매추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란한 아침에 물 때 놀라운 두 성씨 보이네. 아름다운 음악 들으네 주의 섭리 느끼네 주 창조하신 모든 것 주는 영 나타내네. 오 우리 창조해 주께 기쁜 노래로 다 찬양하세. 기쁨과 감사의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세. 여름의 뜨거운 태양 가을날 시원한 바람 주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에서 주 창조하신 모든 것 주는 영 나타내네. 오 우리 창조해 주께 기쁜 노래로 다 찬양하세. 기쁨과 감사의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세. 주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온전한 만물 완전하고 오묘한 귀한 선물 오 우리 창조해 줄게 기쁜 노래로 다 찬양하세. 기쁨과 감사의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세. 감사 찬양 우리 주께. 아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 하면 첫 번째는 일상의 소중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창했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이것을 작곡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곡입니다. 또 이분이 이제 행복이라는 또 노래도 복음성가도 작사 작곡하셨는데, 행복이라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분이 이제 침신대를 나오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침례신학대학원 음악대학교, 그러니까 교회 음악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지금 이제 심호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이분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경민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찍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셔서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다 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 산모 도우미, 또 시장에서 식당에서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애를 쓰셨지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렇게 가정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서 늘 가난에 허덕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와 같이 가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가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늘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충만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작사 작곡하셨는데, 이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모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 차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재산이 다 그렇게 이제 사기를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런 모든 고난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충만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날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다. 뭐 이런 쭉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 행복,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데 그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통제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 시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 동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나타내심을 목격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따르지 않을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해줄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구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우리가 이런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노을이 지고 그리고 땅에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먹고 또 모든 물을 마시는 것, 하늘에 그 공중에 물이 올라가서 비가 되어 떨어지고 그런 물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또 한 가지 예수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우리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신비한 것, 뭔가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감사하고 일상이 행복인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어떤 신비한 것들만을 찾다 보면 우리는 유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그러한 활동을 하신 후에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의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작은 자들의 편에 계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은요, 이제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와 사망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러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편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여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편이 아니라 순수하고 우직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어떤 때는 무기력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우직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중국 태양산 또 왕옥산, 태양산과 왕옥산 그 사이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우공이라는 노인, 90이 넘은 노인인데 이 태양산과 왕옥산이 앞뒤를 가로막고 있어서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90이 되었지만 한 가지 일을 작정했어요. 두 산을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태양산과 왕옥산.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이제 그 산을 파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흙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 발에만, 그 요동반도 밑에 있는 발에만에 흙을 갖다 버리고 오는데 버리고 오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산을 파서 흙을 버리고 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줍니다. 비꼬는 거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 정말 망령입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 아흔이나 잡수셨네. 뭐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공이 말하죠. 내가 죽으면 아들이 계속하고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그 일을 잇고 그리하면 자자손손 계속하면 산은 유한하고 자손은 무한할 터인즉 언젠가는 저 두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오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우공이산이라는 것입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로는 민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주일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그 시간에 일을 하든지 그래야 더 실용적이고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소위 어리석은 사람들, 우직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쉽고 빠른 길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일제시대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슬퍼런 군부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까? 그냥 저 위에서 내가 다 용서하겠다 말씀 한마디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십자가라는 더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셔서 그들의 돈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회 최하층의 천민들, 이러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분이 어디가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령께서 임하신 곳은 저 대제사장들 화려한 옷을 입고 저 큰 헤롯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머무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궁벽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미련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공이산에 그런 일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공보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산은 유한하고 자손도 유한한 것이죠. 우공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유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언젠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큰 산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산도 유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도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유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무한하신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무한하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들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신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 속삭임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부자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인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입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아버지가 누구? 목사님 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목사님.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들하고 테니스를 치다가 그렇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그래서 저 아들을 참 좋겠다, 조금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재벌이니 얼마나 참 행복할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겠어요. 우리는 인간들은요, 무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이제 공중에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그 조종사가 콜라를 먹고 땅으로 던졌는데 해필 떨어진 곳이 바로 아프리카 부시맨이 사는
그런 동네에 떨어집니다. 부시고. 이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미지, 그 오지에 있는 곳이어서 이제 세상과 문물이, 세상 문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원시인과 같이 사는 곳이었어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이 콜라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빈병 갖다 팔면 얼마예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냥 뭐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시맨들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콜라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콜라병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데, 한 사람이 모시고 있으면 그걸 뺏어, 훔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콜라병 때문에. 그래서 부시맨이 이 마을의 이 촌장이 결정을 했어요. 아, 이걸 버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마을에 평화가 오겠다. 그래서 콜라병 버리러 저 멀리로 가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시맨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콜라병을 신으로 섬길 수 있다니까요. 아, 나는 콜라병 신으로 안 섬기는데요. 콜라병이 아닌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들, 생기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5년도 안 되고 4년도 안 되는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콜라병 섬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의 고백,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흥미있게 본 기사가 있어요. 토요코 키즈, 그 다음에 파파가치,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근데 토요코 키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아이들이요, 가출한 청소년, 이제 토요코 키즈, 저기 도쿄에 가장 번화가에 있는 빌딩 이름이 뭐 토요 뭐 무슨 빌딩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청소년들이 집 나온 아이들, 이 가출 청소년들이요, 집 나와가지고 거기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 그럼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둡니까? 폭력배들이, 아니면 어떤 좀 마음씨 나쁜 그런 어른들이요, 이 아이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매매로,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이용을 당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토요코 키즈. 파파가츠는 뭐냐면 원조 교제하는 청소년, 11살, 12살, 13살. 이 원조 교제를 통해서 어른들을 만나, 그 어른들이요, 말하자면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후견인. 좋은 후견인이 아니고 성적 부모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는 일본이. 그래,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실망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있었다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일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마약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슬기로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조건,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가볍고 쉽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프로메테우스 아시죠? 불을 가지고 와서 인간들에게 주었던.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불을 가지고 와서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런 어떤 힘들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찾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평생토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연구하신 것도 아니 그저 그냥 성경에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 쉽고 가벼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 나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막 이런 어떤 간섭하고 금지하고 모든 것을 귀찮게 하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어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에 매여서 너희는 신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문제 직면했을 때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스스로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영생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자신들이 영생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더 죽으면 아마 여기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 그리고 교주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나는 그래도 신이야. 나는 그래도 영생을 얻어. 누가 그렇게 믿게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두 번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이런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러다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님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우직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좋아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니, 안식을 주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것보다도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므로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면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만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감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와 행복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와 또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또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전도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위원들 주보와 게시판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 청소가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청소하고 또 우리 교회 창문, 방 청소를 하였는데 우리 그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김병규 집사님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신 후에 장례를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늘 이 예배에 유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들 일어나시고 인사. 우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라고 우리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우리 참 제가 오늘 참 오묘하다 그런 것이 김병기 집사님 앉으셨던 자리에 우리 장로님이 또 앉으셨어요. 김병기 집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 성안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옆에는 또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셨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알고 그 자리에서 앉으셨는지 참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원숙 집사님 참 12년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 10년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12년 동안 우리 서원숙 집사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쉽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반드시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쉽지만 그 다음을 기약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서원숙 집사님 또 모든 유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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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더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김병규 집사님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 교회를 출입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러나 그 집사님의 믿음의 빈자리 함께 채워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 그 아픈 마음 위에 또 우리 김병희 집사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가은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